네, 오늘 내용은 애굽의 국가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애굽의 붕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심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멸망하기까지는 오랫동안 부패와 모순이 누적됨으로써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애굽이 멸망하고 붕괴되는 데 있어서 2절과 3절을 보면은 정치 사회적인 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로 10절까지 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연재해가 닥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파탄이 애굽에게 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11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애굽의 정치 지도자들이 부실해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로써 애굽이 멸망해 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2절과 3절에 있는 정치 사회적인 멸망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스스로 내분을 일으켰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주전 720년 이후부터는 무려 18명 이상이나 되는 이 제후와 왕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극심한 내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전 715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제도 다룬 내용입니다마는 저 구스 왕인 사바카라고 하는 인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내전과 분열이 일어났다면 정말 나라가 정상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이제 피폐해져 가고 의심이 많아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은 눈에 보듯 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 이 애굽에는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이 번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들에게 살 길을 묻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처럼 무능한 우상과 마술사들, 신접한 자들로부터는 어떠한 진실된 길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 길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구스 왕인 사바카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 구스 왕이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나옵니다. 그는 한마디로 잔인하고 포악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그로부터 이제 자신들이 했던 압제를 거꾸로 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애굽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연재해로부터 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된 장마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고 특히 저 중국은 큰 피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자,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면 그 긴 나일강이 이제 아프리카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범람함으로써 그 나일강의 평야들이 이제 비옥한 토지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해서 이루어지는 풍년으로서 애굽이 먹고 산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나일강에 비가 넘쳐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잘 기를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 결과로 농사가 망합니다. 8절을 보니까 그 애굽의 넓은 강에서 이루어졌던 어업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직물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갈대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자, 우리가 벌써 이제 10년 전이나 된 사건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에 3월 달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지요. 자, 그때 보면은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는 일본 사람들이 덜어 생겼다고 하는 보고를 우리가 듣습니다. 자, 미국은 그런가 하면은 지난 2001년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9.11 테러를 겪는 동안에 교회 출석이 증가했다는 보고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과 오만은 이 극한의 위기를 겪을 때가 되어서야 꺾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너져야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까?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애굽의 상황입니다. 11절부터 보니까 애굽의 정치 지도자들이 참으로 부실한 것을 보여줍니다. 소안과 노비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방백들과 모사들이 애굽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애굽의 모퉁이 똘이요 지략가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판단이 미혹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그릇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지럽혀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잘못 인도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은 나약하고 무기력한 나라가 됩니다. 혼란스럽고 허약한 나라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 항상 동맹하고 의지할 주변 나라를 찾는 것이 이 유다 나라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아수르가 무소리만치 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와 맞서는 이 현실을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가변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어디와 손을 잡아야 할지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외세를 의지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은 외세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합법적으로 빼앗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공평과 정직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어진 인생길에서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요 그분을 쫓아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